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원인은요, 성도들을 탓할 수 없는 상황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탓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신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마지막 때의 가장 문제점은 목사들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 목회자들이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가 문제라고 떠들어대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양이면 양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알잖아요. 부족함을. 그렇죠? 그건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목사지만 마지막 때에는 목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거짓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심판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들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요, 화 있을 진저 서리기 강화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소경이면서 소경인도 한다. 목회자들도 소경인데 그 소경임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이 시대는 이제는 약간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저희 때 부교육자만 있을 때도요,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이 외국에서 학위 받아오는 거였어요. 박사. 근데 그게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성도들도 알아요. 박사학위 받아서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는 거. 그럼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연구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닌데 세상에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은 거죠. 박사학위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요, 정말 기도 못하고요, 정말 말씀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박사라고 하면 좀 낫겠어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은 박사학위 줄게. 그럼 좀 낫죠. 그런 박사는. 그나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 신학교 물을 담궈본 사람은 알아요. 신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 안 배워요. 진짜 동기들 중에요,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한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동기 중에. 안 돼요, 목회가. 신학교 교수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요.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면 힘들면 기도 못 하죠. 그분들도 목적이 교수잖아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진짜 그 마음속에 주를 원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 내서 기도한다는. 할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할 일이. 근데 목회자인데요. 근데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자잖아요. 그게 어이없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목회자 될 사람이 지금 인생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성경도 좀 알고, 주님도 알고 그러면 좀 나은데,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그 교수들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학교에서 진짜 가르치는 건 다른 거 아니어야 되잖아요. 너네들이 참 목자가 되려면 정말 주님만을 바라봐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 그래?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몇 명이나 있네. 거의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죄송한데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신학교 가면. 네. 정말 출세하려고 도서관에서 삽니다, 밤새고. 그럼 그 친구들이 다 교수가 돼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죠? 옛날 정통 보수면 또 몰라. 다 자유주의를 받겠어요. 모든 신학교들이.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 하세요. 뭘 갖고 와요? 자유주의 신화.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죠? 천년설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천년설이 정말 맞습니다. 근데요, 보수 교단 안에서도 뭐예요? 미국이 다 자유주의니까. 근데 거기서요, 그 교수가 책임 교수의 입맛에 안 맞으면 박사학위를 그죠?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입맛에 맞는 논문을 또 제출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본인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와서 가르쳐요. 무천년설이 우세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다 무천년이에요. 천년이 없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 성경에 버젓이 있는데도.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심판받잖아요. 근데 심판을 사실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정말 나도 괴로운데, 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하님은 더해요. 주님처럼 삶을 살지 않는 한,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지 않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나도 힘든데.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도 살아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건 사실 동일한 거예요. 목사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성도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렇죠?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성도는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목회자의 영향을.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9장, 10장, 11장은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에 대해. 9장에 넣고요. 진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겸손해서 나귀 새끼. 새끼 나귀가 아닌, 그죠? 건장한 어미의 자녀. 나귀를 타는 거예요. 9장에. 누구를 보내주겠다? 진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마지막 때. 그게 9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10장에 대한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9장 말면에 그러죠.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 예수의 형통함과 예수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그 곡식은, 그분의 떡은 청년을 군사로 말씀을 드렸죠. 이 청년이라는 의미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사용한 단어라고. 선택하다. 군사를 선택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처녀를, 그분의 피는 신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목자니까. 그리고 10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역사적으로 오셨다. 그리고 다시 또 오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장은요.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임하실 건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도 하실 거야라는 두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마지막 12장, 13장, 14장에 가면서 천년은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봄비가 올 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스가랴서 입장에서는 초림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재림 예수가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라고요? 비를 구하라라고 얘기한 부분은 뭐예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을 이제는 구하라. 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증거해야 될 때니까. 아멘? 그동안 그분만을 구해왔지 않느냐? 이제는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를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구하라고. 그게 수확비로 대체한 거고요. 그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드라빔들은 헛다른 것을 말하며 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 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선민들이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다. 근데 왜 세상을 즐거워하게 이 목자들아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10장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고. 근데 보니까 목자들이 11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근데 보니까 목자들을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역이 되었으니 여기에 찬송을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를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비빌 데가 어디냐면 우상밖에 없었어요. 목자들이 주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래요. 정말 갈 데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게 그분의 프라이드가 돼서 문제가 되는 시대지, 그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를 찾기를 원한다면 물론 갈 때는 있어 주님 인도해 주셔요. 아멘? 그러나 그 헤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 시대에. 그 목사들이 그 잡혀 죽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동일하게 그 땅에 사는 자들까지도 뭐라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잡혀 죽을 양떼를 뭐예요? 먹여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 내가 막대기 둘째 하나는 은총을 하며 하나는 연합을 하며 양떼를 먹였어요. 이게 실제로 누가요? 실제는 스가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뭐라고요?
먹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막대기를,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그쵸?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연합하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머리 대신 그분을 잘 섬기라고 우리의 몸을 연합하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뭐 한다고요? 그 연합을 깨버리는 때가 다가오죠.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흩어지게.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장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목자를 쳐요. 근데 내 짝된 목자를 치죠. 그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정말 성도들을 잘 연합시켰어요. 스가랴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까? 아멘? 소수들만 모임이 될 거니까. 근데 여기 하잖아요. 내 짝된 목자를 뭐라는 거예요? 치면 양이 흐트러지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으겠다. 이제는 이 얘기가 뭐죠? 어느 목사, 사람들 목사도 의지하지 않도록, 누구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이 마지막 때 의지하도록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하겠다. 지금 봐봐요.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다. 작은 자들이 뭐예요? 여기서 뜻은 비천한 자거든요. 앞에 내용 보면은 큰 틀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그 양떼들을 뭐예요? 은총과 연합으로 키웠죠. 은총도 피하고 연합도 끊어버려요. 주님이. 나중에는. 그리고 진짜 목자들도 끊어버려요.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각자 도생한다는 의미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진짜 목자가 돼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는 때가 정말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신경을 최대한 끊고 여러분들에게만 신경 써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13장은요 천년왕국 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이 인이냐 나팔이냐 그저 대접자이냐 이걸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일단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지막 때 어떻게 큰 흐름 가운데 가고 있느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만약에 인재앙이 터지고 나팔장이 터지면 살아남을 자가 극소수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면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은 참 목자와 같이 함께 목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신학교도 다녀서 목사가 아니에요. 예? 졸업하면 뭐 하겠어요, 신대원을. 저도 졸업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하고. 주님의 성도잖아. 저도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이자는 다 뭐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냐? 양떼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봐. 양떼의 발차지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여서 너도 뭐가 돼야 돼? 목자가 돼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적어도 내 남편을 인도하는 목자, 내 자녀를 인도하는 목자 될 수 있잖아요. 아멘? 내 형제 자매를 이끄는 목자 될 수 있잖아요. 내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해요. 근데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 근데를 뭐라고? 그들을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금같이 하면 우리를 시험할 거라고. 진짜 신분만을 남기를 원하기 위해서. 아멘? 여기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뭐라고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시 그 주님의 마음을 목자로 훈련받지 않으면 지금도 이 훈련이 싫고 지금도 교정받기 싫고 지금도 내 자아가 죽길 싫은데 이때 살아남는다고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네, 목자를 칠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잖아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 새끼일 텐데 그 마귀 새끼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북한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목사부터 그렇죠? 제거 1순위잖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적어도 11절에 11장에 진짜 목자가 돼야 돼. 근데요. 이런 마음 아픈 사건이 11장에 있어요. 마음 아픈 게 뭐냐면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백성을 세운 언약을 피하려 하면 당일에 피하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그게 진짜 이제 우리에게 은총이 된다는 거 아는데 여기 보면 12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지금 이제 스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줘.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뭐라고요?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 노예로서 주는 그 품삯이 은 30개거든. 내가 죽기를 바라니? 그럼 은 30개를 줘.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마. 이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은 아니야 너 죽어야 돼. 은 30개를 내가 달아서 줄 거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이게 나를 헤아린 바가 나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들은요 예수라는 그 가치를 은 30냥에 팔아버려야 돼.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근데요 뭐 했다고요?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은총을 받은 뭐라고요? 백성들이. 앞으로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하다고. 여러분,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하면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판단했죠. 우리 본성이 살아있는데 판단 안 할까요? 머리 굴리겠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스스로 헤아려서 뭐예요? 품삯을 주는 거예요. 네 몸값. 그 얘기는 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 필요 없어. 필요하지 않는데 네가 우리를 택했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고 봐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토기장에게 던지죠. 그쵸? 이건 잘 알죠? 그죠? 가룟 유다에 대한 표현이요.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을 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라. 이제는 앞으로는 어리석은 목자들이 그 목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무서운 건 뭐냐면 어리석은 목자들이 목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와요? 소위 얘기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에 나오는 목자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아.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아.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아.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아.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많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신학의 흐름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현재 이 타이밍에 왔어요 우리가요. 스가랴서 입장에서 보면 뭔지 알겠습니까? 신학교마다요 정상적인 신학교가 없어요 지금. 뭐 신학교는요 니네도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어? 그런 신학교의 교수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학교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성경에 인정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1%, 어느 사람 2%, 어느 사람 3%, 어느 사람 100%. 근데 여러분 1%만 성경을 왜곡해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지. 안 그러겠어요? 좋은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100%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거지. 진리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0.1%라도 흑암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거짓이 있다면.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걸 논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분의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그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상, 그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점, 성경 보는 관점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이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허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뭘 추구해요? 난 동성애를 인정하겠다는데 뭘. 로마서 1장 하나님은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그 내버려 둔 목회자를 그렇게 추정하고 다니잖아요. 성도들이. 좋다고. 예.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화에서 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의 알을 맞추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제3전에 서서 제가 왕이라고 하기 이전에 요한 1서, 요한 사도 요한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요. 지금도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얘기한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고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많은 거짓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래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목회자들.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성경 말씀을 0.1%라도 왜곡되면 뭐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진짜 좋은 목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정말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잘 훈련 받으십시오. 마지막 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쫓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줬으면 감당하면 가고, 중보의 영을 줬으면 중보하며 가고, 아멘. 봉사로 줬으면 봉사하고 가고, 섬기라면 섬기러 가고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말 그분만을 예비하며 섬기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분야의 진짜 목자가 되시고, 그건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도 원치 않지만 흩어져야 될 때, 주님이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부러뜨릴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자신이 목자가 돼서 살아남아야죠.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이 공동체로서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목회자지만 내가 목사라고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성도지만 여러분 목사가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학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한, 주님이 선한 목자이듯이 우리도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그 목자들이 마지막 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꼭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그 연습을 꼭 애쓰시길 바라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하나님 나의 염소 새끼, 지금 내가 어리지만 순결한 처녀로 주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주님의 참 목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을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야 된다는 마음, 다뤄야 된다는 그 훈련시킨다면 훈련을 받아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길 가겠사오니 주님이 마지막 때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때 살아남는 귀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더욱 아버지만을 추구하는 그런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겨우 구원받은 그 영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선한 목자만 쫓아가며 선한 목자의 삶을 살며 선한 목자의 삶을 닮아가며 선한 목자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목자들을 칠 때 하나님 3분의 1 살아남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목자들이 쳐서 흩어질 때 나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훈련 받겠습니다. 교정 받겠습니다. 다름을 받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주를 추구하겠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의 삶을 배우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양육받은 것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임으로 귀한 주님의 신부이자 목자가 되는 용사이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